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산상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아마 편편한 바위에 앉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도 둘러 앉았겠죠.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산상 설교를 이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계실 때는 그냥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아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산상설교식으로 팔복을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수만 명의 군중이 몰려왔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지도 않는 사람 아무리 많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들 중에 대다수는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변했어요. 또 이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병고침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들에게는 큰 구경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만한 구경거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식사도 못하고 며칠씩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아마 예수님도 제대로 식사도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다 굶고 있는데 예수님 잡숫겠어요? 안 잡수셨을 거예요. 사흘씩이나 됐다 그러니까 전 먹을 거 싸가지고 왔어도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쓰러질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군중들을 이제 기적을 통해서 다 떡을 먹여서 보내신 사건이 있었죠. 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아니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 말씀해도 안 믿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또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누가 믿는 자인지 누가 안 믿는 자인지 누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인지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면 뭐해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말씀을 사모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얘들은요, 예수님 말씀 듣다가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다 떠나갔어요. 12명 빼놓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몇만 명이 쫓아왔는데 결국 다 떠나고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은혜를 사모하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아주 민망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둘러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볼 때 너무너무 민망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메시아심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들이 다 병들고 마귀에게 시달리고 고생하는 그들을 보실 때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겠어요.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이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서 건강한 복을 좀 받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 수 있겠지. 물질의 복을 그렇게 받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결혼을 못 해가지고 교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 내 짝이 있겠지.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찾아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좋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세상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서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헬라어를 보니까 가난하다 할 때 그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비교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저 집은 냉장고가 있는데 우리 집은 냉장고가 없어요. 저 집은 50평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집은 20평밖에 안 돼요. 저 집에는 자가용이 있는데 우리는 자가용이 없어요. 예? 비교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단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가난한 거예요. 집 한 칸도 없어서 사골세방에서 한 달에 몇 번씩 주고 살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가난한 거. 그것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바로 이 푸토코스예요.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 가난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냐. 아주 그냥 극빈자, 그 가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끼 먹을 양식도 없어요. 죽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죽 먹을 것도 없어. 며칠씩 굶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해. 그렇게 가난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일사후퇴를 하게 됐는데 저는 그 나이가 그때 한국 나이로 11살인데 온양온천까지 걸어갔어요, 제가. 그것도 쌀 한 마리를 짊어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꼬마가 그냥 한 말을 쥐고 피난을 제가 하는데 이제 가다가 자꾸 밥해 먹으니까 이제 더러지니까 나중에는 빈몸으로 걸었죠. 그런데 온양온천에서 10리 떨어진 을티면이라고 하는 곳에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 학교 교실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을지국민학교를 찾아가 봤어요. 왜? 너무 고마워서. 내가 피난 갔을 때 내가 머물던 그 집에 한번 가본다고, 교실에 가본다고 찾아갔더니 마침 그 6.25 때 계시던 선생님이 딱 한 번 계시더라고. 이야,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옛날 얘기도 하면서 얼마나 그때 고마웠던 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수용소에서 처음에는 한 끼 먹을 거, 하루에 한 끼 먹을 거 이렇게 배급을 주더니 나중엔 그것도 잘 안 줘요. 그럼 어떡합니까? 산에 가서 나무도 해올 건 그냥 봄에는 그냥 그 소나무 껍데기를 벗기고 속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쑥 같은 거 그냥 많이 따오고 또 먹을 수 있는 풀은 그냥 다 뜯어다가 삶아 먹고 칡뿌리도 캐 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메뚜기도 잡아먹고 알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건강한 건 보약을 그때 많이 먹었어요. 보약. 그 좋은 걸 그냥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하여튼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그냥 무엇이든지 잘 먹었어요. 어떤 때는요. 뭐든지 좋으니까 하루 종일 먹고 싶어요.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먹고 싶으니까 할머니가 누런 콩을 이렇게 볶아가지고 콩을 주셔가지고 몇 개씩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네? 그 봄에 이제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넓은 그 논에 이제 가면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루에 여러 번 식사하더라고요. 그러면 밥 먹을 때도 저는 이제 가서 좀 도와주고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조그만 아이가 이제 가면 혼자 가니까 오라 그래요. 오라고. 참 그 충청도 사람 인심이 좋아요. 오라 그래요. 그 가면요. 이 바가지에다가 깡보리밥을 그냥 주는데 반찬은 고추장 하나. 그냥 고추장으로 시뻘겋게 그냥 비벼가지고 먹는데 저는 지금까지 먹어본 것 가운데 그렇게 맛있게 먹은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냥 한 바가지를 그냥 보리밥을 먹는데 야 아주 그냥 실컷 그때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맛이 있는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복 있다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지,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서 나누어 주면서 살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살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 얻어먹으러 다니는 그런 가난한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냥 딱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주님은 가난하게 사실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이 왜 가난하게 살아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집 한 칸도 없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제 집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부욕해 하기 위해서, 부욕해 하기 위해서, 부욕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으세요. 우리가 부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든지 물질을 바르게 못 쓰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뭐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을 보세요.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 없어요. 거부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도 충만히 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아서 어려운 나라 원조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아멘? 그래야 우리가 전도도 마음대로 하고 얼마나 좋아요. 선교도 마음대로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부욕해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 예? 그렇게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너무나도 가난해서 굶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먹을 것을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할 거예요. 또 맛이 없다고 반찬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북한의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진흙탕 물바닥에 그냥 떨어진 그냥 먹을 거 조그만 거라도 하나 있으면 이렇게 집어먹는 거 여러분 보셨죠? 화면에?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그 더러운데 그 떨어져 있는 곳이라도 먹을 수만 있다면 다 그걸 집어먹는. 예? 너무너무 배고프면 작은 것도 그냥 얼마나 소중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건방진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무엇을 먹든지 배가 고플수록 맛이 있어요. 맛이 있어요. 그러나 배부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배가 부른 사람은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요, 배부른 사람들은 불평이 많아요. 맛이 있느니 없느니 반찬이 어떠니 하고. 또 작은 것은 무시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또 별로 감사하는 마음도 안 생겨요. 또 교만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도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맛이 없어요. 왜? 너무 배가 부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심령이 배부른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은혜 받기가 쉬운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복음을 잘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심령이 배부른 사람들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말씀에 무관심해요.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예배도 별로 잘 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교회 나온 지 몇십 년 돼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복음을 받아들이질 아니하므로 예수 믿게 되기가 힘들고 따라서 구원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배부른 사람들은 불만이 많아요.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옥 같은 마음으로 불행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배부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가장 꼴보기가 안 좋은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가난한데도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 무식한데도 교만해. 병들어서 다 죽어가면서도 목에다 힘주고 교만하고. 진짜 꼴보기가 안 좋아요. 참으로 존경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지위가 높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제가 이번에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정몽준 위원이 그 5번 설교하는 중에 새벽 저녁 해서 3번 나와서 3번. 2번은 자기 선약이 있어서 못 나오고. 그렇게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그냥 안수 기도도 받아야 된다고 와가지고 2번이나 기도받고 갔어. 돈이 수조억 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정말 존경스러워요. 박사학위가 몇 개나 있는데도 은혜 받겠다고 요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듣는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잘 될수록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 축복 받을수록 더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죄인 중에 자기는 괴수래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래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니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아멘.
늘 철학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참 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순종자랍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잘 참아요. 웬만한 어려움은 아무렇지도 않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또한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축복으로 받게 되고 세상 사는 동안에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천국을 소유하고 세상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이루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